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불과 이상한 불이 나옵니다. 거룩한 불과 이상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이 무엇이며 또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단 한 단어로 한다면 거룩입니다. holiness, 거룩이 주제입니다. 한 구절을 찾는다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장부터 보게 되면 거룩한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 제사, 거룩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나오는데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말하고, 거룩한 음식이 나오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나누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산모, 거룩한 아기, 어떻게 거룩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 몸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병의 진찰법을 통해서 거룩한 몸,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대속죄일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대속죄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거룩하게 부부관계를 가지는 방법, 거룩한 사회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거룩한 절기, 어떻게 유월절을 즐길 것인가, 맥주절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가 나와 있죠. 또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과 제단, 이 성막과 제단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토지법을 지키라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고 또 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충격을 주고 교훈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거룩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분향단에 불을 피우다가요,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거룩한 불로 그 향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입니다. 이 거룩한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의 불을 피우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절은 옛날 후대 사람들이 나눈 거, 그 전에는 다 성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죠. 오너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불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그래요. 이상한 불이라고 말해요.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불로 분향단에 불을 피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전혀 낯선 이상한 불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그림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분향단과 그다음에 떡상하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도록, 몸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런 구조인데 향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법궤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향단이 법궤 앞에 있는가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법궤 앞에 있는데 거기에 다음 사진 넘기면 이렇게 분향단이 돼 있어요. 향이 피어오르게 돼 있었습니다. 저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피워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거룩한 불로 그것을 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구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번제와 석제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죠. 1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특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늘 축복하도록 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늘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과 성막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뭐합니까? 백성에게 축복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거나 들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가장 중요한 1절 앞에 있는 2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싹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백성들이 이를 보고 뭐합니까?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땅에 얼굴을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으로 이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제사장들은 축복하고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이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불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이 번제단에 임한 이 불은요 꺼지면 안 됐어요. 계속해서 피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제단 위의 불은,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뭐하라고요?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되고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단의 불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선지 알지 못하는 불을 가지고, 이상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에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일상의 삶을 다스리도록 늘 사모하고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공동 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영어도 스피릿 파이어, 불을 끄지 말래요. 성령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어요.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타는 불처럼 임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번제단의 제물을 태워서 드린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몸에 모든 것을 다 태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함께 태워야 될 게 있습니다. 피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분향단에 가는 거죠. 분향단. 두 번째, 그래서 거룩한 불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이 뭘까요? 향도 상징물인데요.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는, 향기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대요. 금 대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향이 있는 거예요. 향이 있는 거예요.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기도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분향단을 왜 두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런 상징으로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를 끄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불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떠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든 아픈 자를 위한 기도든 무슨 기도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예, 성령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향을 성령의 불로 불피워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응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도요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불과 같은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태워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도록 태워줘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성령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하였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리죠? 띵가띵가 놀면서 기다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이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였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안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표현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부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모든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기도의 향을 태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로 분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사촌들이 시신을 가지고 회막 밖으로 나가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뭘 조심하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관련 있죠. 죽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뭐한 사람이요? 성막에 들어가면서 분향할 때요, 술을 먹었어요.
술 마시고 들어간 거예요. 술 마시고 들어가니까 뭐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여야 술과 독주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뭘과 뭘 분별하고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버리면, 세속에 취해버리면,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NIV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은 홀이잖아요. 근데 속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카먼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너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것은 속된 거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열심, 일반적인 것은 속된 거예요. 거룩한 것은요, 그 속된 것에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 건지, 무엇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 깨끗한 것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몸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술도 되지만요, 세속에 취하는 거죠. 이 세상 것에 취하는 거, 칸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취하는 것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 고상한 사상, 인문학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지라도요, 그것은 이상한 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단 몇 장에서도요, 이 레위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여호와의 종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대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인용하는지 몰라요. 8장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 9장, 6절, 7절, 10절, 10장에서 15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 죽었다고 많은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다 구원 못 받았네요. 그렇잖아요. 아론은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죠. 문제는 이건 샘플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요,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이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신약 시대에도 한 번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찬송하고 재물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나누어지며 구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도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버리죠.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속에 재산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죠. 일부분을 속이고요, 베드로에게 가요. 이걸 누가 알죠?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럴 수도 있네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가운데도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대요. 그러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요, 교회의 거룩함이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더 헌신하는 사람은 더 거룩한 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시죠. 장로인 분에게는 더 큰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부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많이 주면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불,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분양했다고요? 분향단, 기도의 향기를 피웠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에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뭘 분별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도하게 만들고요, 좋은 것을 취하게 만들고요, 유익한 것을 취하게 만들고요, 나쁜 것을 버리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기도의 향을 피웁시다. 성령의 불로 기도의 향을 피웁시다. 아멘. 성령의 불로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피우는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는 불도요, 인간이 만드는 불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실 때에도 죽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뜻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속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길을 가게 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듯이 우리를 쓰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우리 성령의 불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는 저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머금고 부유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땅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불 가지고 꺼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불 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향하여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도 딴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늘문 여시고
임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부정한 거 다 태우시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에 제물처럼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탄식으로 기도하며 더 거룩한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까지 우리에게 전진하고 이루게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